우리 팔복을 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슬프다, 눈물을 흘린다 라는 말인데요. 눈물 흘리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죠. 눈물을 흘리고 하면은 청승맞다라는 말 하거나 아니면 야, 복 나간다, 그만 울어 이렇게 말하죠. 보통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웃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 기억에도 제가 학창시절 70년대에 그 아주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만 뭐 구봉서 씨라든지 배삼룡 씨, 뭐 서영춘 씨, 이기동 씨, 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물론 그분들이 연기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인기도 높았겠지만, 그리고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원인을 찾는다면 그 프로그램의 명칭이 너무 좋았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온 국민의 편안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한 힘든 고단한 생활 가운데에서 그래 우리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면서, 그래서 이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주름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주름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름도요, 좋은 주름이 있고 안 좋은 주름이 있어요. 웃으면서 생겨난 주름은 좋은 주름입니다. 근데 울거나 화를 내면서 만들어진 주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면 이렇게 왜 주름이 저렇지? 라고 하면 그 삶이 그다지 웃음이 별로 없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생겨난 주름은요, 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아주 우아하고 볼만한 그러한 주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래서 웃으면서 좀 좋은 주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깨트리죠. 역설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설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이 있는데 복의 내용이, 복의 이유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제일 많이 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장례식장이죠. 뭐니 해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제일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위로 때문에 야, 당신 참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위로가 많으니까 야, 나는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불이 나면 이제 슬프잖아요. 집에 불이 나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야, 불이 나고 나면 그 집에다가 장사하면 장사 무지하게 잘 된다더라 하면서 위로의 말을 막 줍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나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뭐 음식점이 됐든지 뭘 파는 가게가 됐든지 불난집 이런 간판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목 자체가 불난집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모으겠다, 벌겠다, 뭐 이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은 간판 이름이겠죠. 그런 어떤 속설이나마 붙잡고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 봐, 이런 속설이 있잖아. 당신은 정말 대박난 거야 하고 불난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설령 그 사람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그곳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장사를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났다. 그러면 돌아보아서 그때 불난 것이 괜찮았던 거였구나 라고 회상을 하면서는 그게 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울고 있는데 당신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상식과는 잘 맞지가 않아요. 대단한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자연적 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눈물이 나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섭섭한 일을 당할 때 눈물이 나죠. 몸이 아플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붙잡지 못할 때 눈물이 납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눈물 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눈물, 그러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애통을 말하시길래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그 복의 내용으로서 위로를 말씀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영적인 의미에서의 애통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차원에서의 애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안으로의 애통이 있고, 2번째, 밖으로의 애통이 있어요. 3번째, 위로의 애통이 있습니다. 안으로의 애통, 문자적으로 하면 내향적 애통, 밖으로의 애통, 외향적 애통, 위로의 애통, 상향적 애통, 이 3가지를 제가 한 가지씩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적 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안으로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어 거룩한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흘리는 눈물, 그것을 내향적 애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죄를 많이 짓는데 그다지 울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내가 눈물이 안 나요. 회개하기는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한 경우, 이런 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슴을 찢어도, 지금 찢어도 한 시간 후에 또다시 죄를 지을 것 같은 자기의 모습, 그것이 예상이 될 때, 그때 또 어떻게 다 흘린 눈물을 또 흘릴 수가 있나? 계속 어떻게 흘리나?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나?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어떻게 버틴다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죄 앞에 굴복시킬 때, 이런 사람은 그 죄를 짓는 순간에도 크게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때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조금 살려두셔서 그 사탄이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넘어지도록 만드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하여
일말의 시비를 걸면서 책임을 예수님께로 전가하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그다지 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죄는요, 사탄이 너무나 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좀 뭔가 덜 완성하셔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는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의 머리를 꽉 짓눌러 놓았어요. 더 쉬운 예로 사자를 동물원에다가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가면서 구경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자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으르렁으르렁 거립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날 물어가쇼라고 하면 물릴 수밖에 없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힘을 못 쓰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도 우리의 옛 성품이 계속해서 그 사탄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날 잡아가쇼라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여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 때 이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따라가길 원해요.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 쭉 본받기를 원해요. 그럴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옛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익숙함을 따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자아를 버리는 것을 부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 성품을 따라 내가 선택을 해요.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이 자아를 끝까지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죄에 대하여 몸부림을 치겠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렇게 쭉 따라가다가 그만 한순간에 실수를 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당사자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만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감정이 듭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향적 애통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울 일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죄와 함께 적당히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그 성화의 노력만큼이나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내가 이것마저도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 먼지만한 죄가 그 사람의 눈에는 커다란 돌덩이처럼 보이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런 애통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온 생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갖 박해를 견뎌내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뭡니까? 자기 자아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거든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선택하여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한 먼지만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크게 보이니까 가슴을 찢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내가 죄를 짓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애통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로가 과연 어떤 것이기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어질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죽어가는데, 야,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유일하게 아버지의 집뿐이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이 나는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향할 때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식구들과 동네 방네 같이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약 1년 동안이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받기 전까지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이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아니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서먹함과 우울함, 낙이 없던 삶에서 애통을 할 때, 쏟아낼 때, 죄 고백을 온전히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밖으로의 애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외향적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비참함, 그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외향적 애통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해보면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향인 이스라엘에 성문과 성벽이 다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대적들이 그렇게 다 회파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그렇게 우는 눈물이 아니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느헤미야는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바르게 지켜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느헤미야.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입성하시면서 보이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왜? 그 성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당신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면서 여전히 율법 가운데에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내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죽은 신을 섬기고 그들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오늘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곳곳으로 나가죠. 그들이 왜 본국을 놔두고 이렇게 멀리 나갈까요? 그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고 환경의 장벽이 있고 지리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곳으로 달려 나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애통의 마음이 없는데 가는 사람 없어요. 뭐하러 그리로 갑니까? 그 민족을 바라보는 가슴 찢어지는 그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이전에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하여 과연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이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물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이 어떠한 복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인정해 주는, 인정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가 되어지는데 그 상급 가운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에 들어오게 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나의 면류관이라고요. 이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천국에서만 그러한 위로의 상급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던가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냥 그 사람 또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이런가요? 아니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 대해서 울면서 잉태해서 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서 있을 때 감격이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하면서 큰 감격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실 때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치로 알고 의미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위로로 우리를 복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상향적 애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향적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핍박을 받아 힘들어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위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나의 유리함 할 때 유리라고 하는 것은 도망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녀요. 잘못한 것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고 사울을 위해서 싸워준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대적들과 전쟁을 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자격지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도망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유리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 보십시오. 얼마나 꽉 찰지, 이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시편 기자가 핍박받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지친 이 시인은 죄를 양식으로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욥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6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네. 친구들이 조롱할 때, 박해할 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할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게 바로 상향적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실정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되어진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 간혹가다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에 의하여 이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때때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 그래서 손해를 보아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역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그만큼 못 벌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에 문을 닫아도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번 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주시면, 주일날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을 벌게 해주시면 누가 문을 닫지 않겠어요?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주일날 문 닫으니까 수입이 줄어드네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다시 문을 열을까요? 이게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 때문에 지금 당장 생활고가 와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보겠다라고. 그때의 그 눈물,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까요? 만약에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위로함마저 없다라고 하면 정말 살맛나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독백을 해놨어요. 해 아래에 학대받는 자가 많구나. 그 학대받는 자들이 위로하는 자가 없어서 더 괴롭겠구나.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은 사람보다도 못하다. 아니, 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오는 그 인간답지 못함에 대하여서 독백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품에 안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위로가 넘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데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이렇게 안아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품에 안으신 그분이, 저분이 정말 내 이 아픔을 알까? 저분이 정말로 나 고난을 이해하고 계실까? 라는 의심이 생기면 위로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고맙긴 한데 마음으로는 통하지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고난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우리들이 받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떠한 고난보다도 훨씬 가시밭길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그럴 때에 그 품에 안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폭포수와 같이 눈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야,
내가 힘들어서 나 혼자 끙끙거린 줄 알았더니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펑펑 쏟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위로함을 받은 자가 힘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주님이 계신데,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의 고통을 잘 아시는데 내가 이 고통을 못 이길 이유가 없지 하고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완주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위로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의 비참함을 위하여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박해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복으로서의 위로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위로함 때문에 다시금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함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흐르는 그 눈물의 가치를 알고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